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독일 땅은 참 축복의 땅입니다. 사실 크리스찬들이 70-80%가 이미 되는 그러한 국가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는 90% 이상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지금 한 20%가 줄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신교 2,300만 명, 또 가톨릭 2,30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2,300만 명의 개신교인들이 올해 선구를 정하여서 이제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한 마음으로 이제 나아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또 신년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이제 뽑았죠. 그런데 그 뽑았을 때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의 말씀으로 또 이렇게 그냥 다 하는 말씀이지만은, 그래서 그 말씀을 택하여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이 말씀에 좀 더 집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18년에 우리 독일교회가 선택한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6절이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면서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갔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 천국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제 우리 사진이 있죠? 이게 이제 포스터인데요. Gott spricht, ich will dem Durstigen geben von der Quelle des lebendigen Wassers umsonst. 제가 천천히 이상하게 읽었지만 아무튼 목마른 사람에게는, 그 영적인 간절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할 영원한 그 생수, 그 생명의 수를, 생명의 물을 내가 거저 은혜로 마시게 하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갈급함이 있으시죠? 또한 뭔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으시죠? 또한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꾸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그 일들, 그것은 뭔가 우리가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 샘물로 이 새해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이에른 개신교의 주교인, 그러면서 독일 개신교 전체 2,300만 명을 대표하시는 하이니히 베포드 스트롬이라는 이 총회장님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으면서 그가 새 인사를 하고 있는데, 생명의 물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분으로부터 온다. 생명의 물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분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찾으려고 할 때 그 생명수는 우리를 목마르게 할 것입니다. 바닷물과 같이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들을 더 목마르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로 우리를 채우실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 기쁨과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에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거저주시는 그 생명수로 충만하신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이 생명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도 사도 바울 선생님께 쓰신 건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쓴 목적은 너희들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는데 바로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썼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성경을 썼을까요? 사실 성경이라기보다는 편지였죠. 나중에 편지가 종교회의를 통해서 성경으로 이제 규정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반 정도나 되는, 거의 반이나 되는 이 많은 말씀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쓴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너무너무나 원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생수로 그들의 영혼이 채워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은 바울의 마음을 잘 나타냅니다. 마치 장엄한 구원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어떤 성도를 생각할 때 감사가 넘쳐난다면 너무너무나 참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쓰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쓰면서 정말 너무나 너희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데, 무엇이 감사하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핑계대지 않고
어떠한 것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 환경에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신앙을 당당히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어떠한 것을 핑계대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박해 때문에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무서워서 내가 손해보니까 내 신앙을 못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천하보다 귀한 그 믿음, 그 생명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너무너무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떠나와 있지만 그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기뻤던 것입니다. 국제선교단체인 오픈도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 선교단체가 이제 2017년에 선교 보고를 하였는데 크리스찬 이오란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죽음을 당한 사람이 3066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17년 한 해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다는 그 이름 하나로 생명을 잃었던 것입니다.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특히 나이지리아와 같은 그 땅에서는 더 한 2000명 정도가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우리 가장 또한 종교적인 박해가 많은 곳이 아쉽게도 우리의 다른 한 지체인 북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한 사람들과 우리들의 차이가 얼마나 지금 멀어져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그들과 너무너무 멀어져 있고 지금 믿음의 정반대의 그런 대척점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그러한 가운데서도 또한 우리가 멀리 떠나와 이 독일 땅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가 북한이 아닌 남한 땅에 태어난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되 또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혹독한 신앙 환경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온 그들의 신실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 이것을 보면서 바울은 너무나 고마웠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에 대한 믿음, 이 두 기둥으로 세워졌고 마침내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을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진리의 그 말씀을 믿게 하는 그 은혜를 주셨고 또한 구원에 이르는 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인간적인 수행이나 참선이나 고행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선을 하고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벽을 바라보고 묵상을 하고 뭐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으로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 우리는 수행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행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이겨낼 수 있는 그 고통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모든 수고가 어떠한 수고라도 나를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구원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도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죄에 대해서 연구해봐도 우리는 나는 잘났지, 내가 최고지라고 생각하지 나의 죄에 대해서는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서는 근데 굉장하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한 또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일지라도 우리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 얻게 하시려고 복음을 통하여 복음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다는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구원을 얻도록 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성도들을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불렀고 그들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복음은 구원의 초대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담긴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이 초대에 응하여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죽음이 이길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영생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모든 사탄과 마귀와 악한 영과 죽임의 모든 세력을 이겨내신 부활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변을 돌아보면 수많은 죽임의 세력들이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가까이, 너무너무나 가까이 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리 주변과 세상을 돌아보면 그 악한 영들이, 또한 죽임의 세력들이 얼마나 영향력들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능력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비 오면 쓰러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영적 분별력이 없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에 서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뿌리 깊은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여 준 그 전통 위에 여러분 굳게 서 있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든든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15절 말씀입니다. 이 전통은 가문이나 어떤 우리 집안에 잘난 그 전통이나 우리 민족적인 역사적인 어떤 전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앙의 전통, 구원의 전통,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된 그 바로 그 전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통이란 말은 전승이라는 말로 번역하면 더 좋습니다. 흘러내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재산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뭐 생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시간을 줄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음의 은혜를 그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것이 전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든든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나누고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가 있다는 것은 신앙 안에서 이미 떠나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또한 편지로 전했던 권면의 말씀들, 그 전해준 말씀들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말씀을 전해준 어떤 제자, 예수님의 어떤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제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바울에게 전해줬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은 자기의 개인적인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다든지 내가 뭐 재산이 어떻다든지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죠. 예. 내가 누구보다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한 구절이 딱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는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최고의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고 그 열성이 얼마나 심하였든지 스테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때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히브리 인종의 히브리인이었다고 자기 자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자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를 얘기할 때는 언제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내야 할 때는 자기를 드러냅니다. 나는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우리들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너무너무나 인간적인 모습들을 너무나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의 교회에서, 가정에서, 자신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정반대의 경우가 나타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나의 자랑이 드러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앞에 나타내보려고 하는 명예심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은 걸 생겨나는 헛된 공허감들과 상체들만 쓰레기처럼 우리 삶의 뒤안길에 남을 때가 너무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부끄럽죠. 그러므로 우리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말씀 안에 서 있는 자들에게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는 바울이 전해줬던 그 구원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의 십자가 그 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힘든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날 때에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와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교만은 쌍둥이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이 무지와 교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이 새해에 또한 이 한 해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16, 17절 말씀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또한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완벽한 기도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문으로 이 기도문을 바꾸어 읽어봅니다.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 뉴른베르크 에얼랑겐 한인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격려하여 주시고 새해하고자 하는 모든 착한 일들과 말들이 흔들리지 않고 모두 온전히 굳세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새해에는 우리 성령님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